함께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의 한 주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5일째 되는 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또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걸음 제 주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또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전날부터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또 예언의 말씀의 성취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까지의 삶이 아니라 또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많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계획표.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로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때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해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당세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겨지는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물심판에 대비케 하시고 물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 기식하는 암수 한 쌍씩 생물들로 인해서 또 물심판이 끝난 후에 물이 물러가게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또 자녀들이 출산했고 낳고 많은 수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11장에 소개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성경의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계획하신 하나님, 복과 저주 약속하시고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또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리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 또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먼저 은혜를 베풀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들에게 저주의 삶이 있게 됩니다. 긴 역사 속에 전 세계에 흩어져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일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는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또 이들에게 주어지려 했던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외의 민족인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보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시대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곧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라고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때 은혜 시대는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종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또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이상한 징조들, 또 불법이 성행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면 끝에 이룬 줄 알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는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가 곧 맞춰질 그때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끝에 있을 한 사건도 마태복음 24장에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있을 사건. 그로 인해서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년 환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초기에는 평화의 무드 속에,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는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준비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돼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줄 한 인물을 모두가 바라고 있을 때 죽었다 살아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통치 수단으로 경제 행위를 철저하게 통제함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놓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전란환란 후 4년 반 초기에 살고 있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주어질 일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경쟁행위를 할 수 없다. 사고팔고를 못한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감시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야 될 표는 명확하게 666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란환란 후 3년 반 초기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행위가 시작은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뭘 만들어서 나만 쓴다. 불편하죠? 더 필요한 거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바꿔 쓰는 물물 교환. 이것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폐 지도가 등장합니다.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위조 화폐 때문에 간별기도 두 손 번쩍 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면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이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카드죠, 카드. 여러분 지금 다 카드 한 장씩은 다 소지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카드가 몇 장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처럼 아니더라도 많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자, 이거 너무 불편하다. 하나의 카드로 다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마스터카드, 카드 하나로 통하는 미래의 세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해외 갈 때도 카드 한 장 들고 가면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대세로 사용되고 있는데 카드 없으면 지구를 떠나야 할 정도로 카드가 대세인데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잘 쓰면 재테크지만 잘못 쓰면 큰 낭패. 신용카드 사고 늘고 있죠. 자, 가입자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실한 사람이 갚아야 되는 문제. 요즘에는 이 카드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봅니다. 얼마 전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카드가 발급됐는데 확인해 보라고. 이게 스팸 문자죠. 누르면은 제2, 제3의 문제가 막 발생됩니다. 카드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 순간 당황해서 눌러보잖아요. 자, 이런 피해 이것도 있지만 또 내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누가 갚아야 돼요? 내 카드 내 이름으로 썼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 문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아예 이 카드 말고 아예 내 몸에 박아버리자, 받아버리자. 너무 편리하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표를 아예 몸에 받자 이겁니다. 이 표는 무슨 표냐? 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바코드 시스템인데 666입니다. 44499도 있지만 에러가 발생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허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66 시스템은 특허도 공개됐고 공짜로 쓰면서 에러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66 시스템을 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요즘에 다 볼 수 있죠? 이런 바코드가 부착이 돼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상품에만 말고 사람에게 아예 받아버리자. 그러면은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 너무 편리하다 이거죠. 자,
인간 바코드 시대에 올 것인가? 이미 1990년에 이미 이러한 기사가 실립니다. 인간 바코드 시대에 올 것인가? 이 바코드를 인간에게 새기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바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거래에 이 바코드를 사용하여 거래의 부정이나 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편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코드를 사람의 몸 어디에 또 어떻게 새기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사람에게 문신을 새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요즘 점점 그러죠. 생체 인식 이것이 이제 거의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거든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바코드를 사람 몸에 받으면 너무 편리하다. 분실 위험도 없고. 자, 근데 그것을 어디다 받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답을 줬잖아요. 오른손과 이마다 이렇게 특정 위치를 딱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른손에 받아야 될 이유가 명확합니다. 오른손의 정맥 구조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왼손의 경우는 쌍둥이 경우 혹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의 정맥 구조. 그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도용할 수 없어요. 이 정맥 구조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여기에 받은 표를 인식해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어야 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또 이것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죠. 삼성 스마트워치 정맥으로 본인 인증한다. 본인 인증하게 되는 이러한 기술이 이미 다 개발돼서 특허가 출연됐습니다. 특허 취득했습니다. 이마는 바로 눈이 있죠. 눈의 홍채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홍채를 찍어봤는데 제 것과 제 아내 것과 제 가족들 누구를 찍어도 나와 같은 홍채는 없어요. 모양이 다 달라. 이렇게 다 달라.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도 동일한 음식을 먹는데도 관계없습니다. 홍채는 그 사람 고유의 홍채입니다. 누구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홍채가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미 다 개발이 끝났죠. 특허 취득했습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잖아요. 저도 제 핸드폰을 여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손도 안 돼요. 그냥 열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미 홍채가 저장됐거든요. 지가 열어줘요. 다른 사람 아무리 제 거 쓸려도 못 씁니다. 제 거와 눈이 같지 않기 때문에, 홍채가 다르기 때문에. 자, 편리하죠? 자, 이제 모든 생체 인식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발됐습니다. 여권 꺼낼 필요 없이 빠르게 출입국, 인천공항 안면 인식 도입. 자,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죠. 또 오른손과 이마에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자태그 칩이 발전하면서 생체 칩이 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마와 손등. 이런저런 여러 부분에서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밝혀내죠. 제주에서 김포공항 또 국내의 전 공항이 이제는 신분증 없이 생체 정보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놓으면 이제 신분증 꺼낼 필요도 없어요. 저도 입력해 놨는데 신분증 꺼낼 필요 없습니다. 탑승권과 신분증 확인해서 비행기 타려고 길게 줄 서는데 줄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는데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10초. 사람들은 10분, 20분, 많을 때는 막 30분도 기다리는데 저는 10초면 통과하거든요. 너무 편리하죠? 먼저 한국 탑승권에 그
탁수건 그 QR코드를 딱 대면은 열어줍니다. 1차 열리고, 다음에 손을 대면, 왼손 대면 안 돼요. 오른손 대면. 컴퓨터가 쫙 스캔해서 맞으면 열어줍니다. 아무게 맞구만 열어줍니다. 너무 편리하죠? 이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오른손 이마에 이제는 작은 칩만 넣으면 미 전자업체 직원 카드 대신 반도체 칩 인식 논란은 여전. 자, 먼저 컴퓨터는 내 생체 정보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여기에 박힌 칩을 인식해서 모든 것에 거래나 그 밖에 여러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인가 육류시대의 예고인가 전자시대 도래 쌓고 논란 가열했죠. 여기 보면은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리전 뉴스는 ADS사의 고문 리처드 실링 박사와 디지털 엔전사의 사장 피터 조 박사가 최근 미국 주요 방송 토크쇼에 출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마크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과학이며 인간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다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감시받는 새해 됩니다. 7년 한란 후 3년 반 초기에 모든 사람 오른손과 이마에 이 표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철저한 감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달려갈 수는 있어도 숨을 수 없는 세상.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하는 세상. 피할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 있어도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감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요즘에 또 AI 기술이 막 개발돼 가지고요. 더 세밀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자,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받으면 결국 7년 한란 후 3년 반 초기에 이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받게 되면 또 이 표는 지옥에 가는 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을 먼저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표다 이겁니다. 7년 한란에 넘어가서는 이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7년 한란에 들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할 때 이 표는 관계없습니다. 자, 7년 한란에 후 3년 반 초기에 있을 일로 인해서 정말 강력하게 통제받는 그러한 사회, 고통의 사회에 삶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한란 끝에는 또 전쟁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쟁.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 전쟁, 감정의 전쟁, 이런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심상치 않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8장 11절로 11절로 16절까지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11절로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도 할 때 이 전쟁 마지막 전쟁터는 바로 평안히 거하는 중 전 세계에 듣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거하는 중 있게 될 일인데 여기 보면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보물이 있는 곳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사해바다의 보물만 해도 그 가치만 해도 미국 자산의 4배라고 그러죠. 거기에 최근에 또 유전까지 개발됐습니다. 엄청난 석유 그리고 가스까지 있는 이 나라. 그런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나라. 어떻게 보면은 참 만만해 보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만 딱 취하면 모든 경제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큰 나라도. 미국 자산의 4배의 가치인데 그러니까 이곳이 탐이 나서 치러 들어올 것인데 이 전쟁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전쟁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사정은 어떨까요? 긴 전쟁 속에 모든 것이 다 고갈되고 있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전체가 다 막 불안불안하죠.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물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가 이동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모든 물가는 또 상승됩니다. 불안합니다.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부분은 최악의 상태로 어느 나라든지 다 놓여버립니다. 활발하지가 않아요. 중국도 대단히 지금 어려운 시기죠. 여기저기 폭동 일보 직전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도 막고 있는 거지. 아마 그렇지 않다면 벌써 터지고 남았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한 나라를 취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곳에서 있게 될 것이다.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스바와 드단과 다지스의 상구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든지 있게 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성경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있을 이 전쟁도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함께할 나라들까지 쭉 에스겔 38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미 다 함께 친밀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 또 사용될 무기가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될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가 사용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떤 무기일까요? 바로 핵무기입니다.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는 이 무기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인체는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방사능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빵 터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혀가 입속에서 썩는 이 무기가 마지막 전쟁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녹아버리죠. 순식간에. 지구 종말 가져올 핵전쟁.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도 계속 개발하고 있죠.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세계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면 족하다. 10분.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한다. 끝없는 핵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미국의 새 핵폭탄 개발했습니다. 깊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가 가능하다. 이제는 핵전 났을 때 방공호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깊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핵폭탄이 개발됐는데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방 여러 나라들에서는 개인 방공호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습니다. 이럴 줄 알고 준비 안 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자, 이제 보니까 딱 그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괜히 헛수고할 뻔했잖아요. 어쨌든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여기에 노출되면 이렇게 머리털도 눈썹도 다 빠져버리는 이러한 무기. 신의 경고는 끝나지 않았다. 빵 터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이 무기. 이미 다 준비는 끝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세상 얼마나 남았을까? 2분 당겨진 운명의 날 시계. 점점점 과학자들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은 너무나 가깝게 이르렀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시계를 계속 옮겨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90초로 당겨졌습니다. 90초. 뭐 2분이 아니라 3분이 아니라 이제는 초 단위로 빨라졌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90초. 러시아가 인류 파멸 시기에 더 앞당겼다. 계속 전쟁 이로 인해서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보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개발돼서 좋아지겠다. 기대해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적 있죠. 그래서 2차 대전 종말이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그때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 공군이 먼저 경고 비라를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00시에 오시니 밖으로 대피하라고. 오시니 밖으로 대피하라고. 이 글은 원폭 투하에 대한 미 공군의 경고장이었으나 소수의 무리만이 그 말을 믿고 도피할 뿐 수십만의 시민은 경고를 외면한 채 공갈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폭탄 떨어뜨리는데 오시니 밖으로 대피하라고? 반경 몇 미터 정도일 텐데 무슨 오시니? 믿지 않았습니다. 공갈이라고 괜히 협박한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15분 1940년 8월 6일 어김없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전시가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경고를 무시한 이들은 재로 변해버렸고 한 조각의 종이 위에 쓰여진 글이라도 믿은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확실하고 큰 경고가 있습니다. 무슨 경고일까요? 당신은 이 경고를 아십니까? 이 경고는 무슨 경고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피할 길을 찾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경고를 듣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
좋아질 세상 기대하지 말고 정말 각자 그 영혼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라고. 그것이 바로 경고를 받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피하라고, 피할 길을 준비하라고. 자,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를 분별하는 것보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일 일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믿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이제부터 알아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자기 현재 나이를 생각합니다. 아, 내가 20이니까요. 앞으로 뭐 7, 8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 내가 지금 70이니까 뭐 그래도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 하는데 그래도 한 30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돌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젊으니까 몇십 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돌연사가 있게 되면 젊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돌연사 30대도 예외 아니라고 그랬죠? 자, 좋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죽고 보다가 꼴이 나니까 꼴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안전하다고 열차행했는데 하필 그 열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대만 여객기 추락 직전 이 사람 일본 여행하는 여행객입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뭣도 먹고 막 계획을 잔뜩 세우고 갑니다. 표정이 아주 그런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진만 남았어요.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 착각 사초지 암벽이 무너져 사망했습니다. 모처럼 두 부부가 함께 아내들을 데리고 남편들이 아내들을 데리고 좋은 휴양지에 갔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웃어봐 치즈 착각 암벽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곳에 왜 세워놨겠어요? 몰랐으니까. 4초 뒤에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4초 뒤에 있을 일도 몰라요. 다리가 이렇게 끊어질 줄 알았다면 이곳에 안 갔겠죠? 미 동시다발 테러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으로 순식간에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교통사고는 어떻고요? 하루에 26명 죽는다고 그러죠?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파도가 일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쉬고 있던 가족들 싹 쓸고 갔습니다. 22명 사망 실종됐습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도착도 못하고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 나보다 오래 살 거야. 근데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라지 않았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갈 것이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기회를 잡지 않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으세요. 지금 바쁘니 다음에 미루지 마십시오. 이 사람 어떻게 이런가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 너무 바빠요. 세상 일은 끝이 안 납니다. 일을 쫓다 보면 끝도 없어요. 계속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바쁜 일 좀 내가 끝내고 믿을게.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요. 내 바쁜 일 좀 끝내고 내가 좀 정년퇴직하고 내가 이런저런 일 목표 세운 거 다 이뤄놓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보니까 바쁘다고 먼저 가셨대. 이렇게 가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준비 못하고 갔는데 갈 곳은 지옥. 여러분, 계획은 하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고 살자는 거예요.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여러분 자신이 되는 영혼을 준비하고 살자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무슨 생명줄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뭐 하나님 믿으라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보세요. 물 밖에 잠깐 나와 있는 고래 등에 지금 올라서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고래가 계속 물 밖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 잠수하는 순간 이 사람은, 큰 소리 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같이 잠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혹 건강하니까, 가진 거 많으니까, 배운 거 많으니까, 세상 일이 바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멸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천국에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어디를 선택하는 결과예요? 지옥을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보세요.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마면 거기에 걸리리라. 호련히 걸립니다.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개인의 운명 어떻게 기록되었나 자, 알아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길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두 길입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될까요?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아닙니다. 영생, 영원한 천국에 삶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또 한 번 죽는 건 이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란 이 시간 여러분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으로 한번 여러분 지금 죽으면 나 어디 갈까? 죽으면 지금 어디 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양심은 여러분 어디로 몰고 가는가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살아가던 시간, 그리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빨리 성공하자.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출근하고 뭐 때문에? 빨리 승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빨리 승진했어요. 일은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거 뭐 이런 질문을 하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아니 뭐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죽는다라는 질문하냐?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고? 그것을 질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거듭 또 질문합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고요? 불쾌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양심이 발동됩니다. 죽는다? 그래. 나도 죽는구나. 얼마 전에 직장 동료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장례식 치렀습니다. 안 됐네. 가족들 의료했습니다. 젊은 나이 진짜 안 됐다. 근데 그 죽음을 나와는 연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음은 그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을 일이거든요. 생각하니까 순간 막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막 어디로 몰고 가냐?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도 있잖아. 이런 죄도 졌잖아. 막 속에서 막 나를 막 송사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죽는다? 근데 나는 어디 간다고? 지옥? 안 되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 가요? 나 천국이요. 웃으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냐고 기분이 좀 언짢아가지고 대리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도 빨리 하자. 빨리 해결하자.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교회 가보니까 그때 명절 때라서 교회 아무도 없더라고요. 멀리까지 갔는데 돌아왔습니다. 성경 강연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살자.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면 지옥 아닌 천국으로 준비해 놓고 살자.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자, 성경을 공부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됐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보고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있어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조금도 거짓되이 기록된 말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증거를 봤습니다. 성참을 봤습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도 말씀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지옥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려서 소금씩 타는 곳이 지옥이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이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질병 걸려도 고통이 있어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는 희망. 그 약 먹었더니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런데 지옥은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밤낮 쉬지 못합니다. 불로서 소음시상을 받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입니다.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이라 있다 할지라도 구조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리 지르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잖아요. 조금만 견디자. 그런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구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불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환자 중에 그 화상 환자 있습니다. 화상 입은 몸에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절규를 하는지. 그래도 그 화상 환자는 치료해서 나을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런데도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불 가운데, 불 쬐는 곳이 아니라 불 가운데 속에서 고통받는 삶이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자, 이곳에 가야 될까? 한번 보시죠. 화상 환자의 그 고통을 대신해서 한번 느껴보죠.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치료하는 과정인데도 못 참겠답니다. 못 참겠다고. 지옥은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씀에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 못 보고 지옥 왔다 할까 봐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길을 떠날 때 그 길에 위험한 것을 부모가 안다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너 좀 나가서 당해봐라. 이럴까요? 아는 대로 또 알아서까지 다 소소하게 알려줍니다. 야, 거기 길 가다 보면 거기 위험한 곳이다.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어둠에 조심해야 된다. 그 고통에 들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큰 개가 있더라. 가끔 풀리기도 하는데 그 개 사람을 물어 죽이기까지 한다더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 조심해야 될 모든 것들을 사랑하니까 알려줘요. 하나님도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가자고? 천국에 가자고. 천국에 와라.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12가지 보고서로 꾸며진 집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12진주문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금으로 깔려 있어요. 이런 때 보셨습니까?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지옥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지옥 아닌 천국에 갈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헛되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어느 한 말씀도 농담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제부터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여기 말씀 보면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 아니죠. 다니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당에 발만 한번 딱 디디면 천국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교회 출석 잘하는 것,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 좋아요. 봉사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좋아요. 열심히 믿으려 하는 것, 좋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알아봐야 돼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천국,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것이 이걸까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좋죠. 열심히 믿으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대로 더욱더욱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대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겠죠. 야,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 보였어요. 병자도 고치고 이런저런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까? 그러면 이렇게 행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이라. 불법이랍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나 몰라요? 모른대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언제 얻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통령,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요. 사람들은 막 속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제분이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에 가짜. 그러면 뭐라고 해요? 불법.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데 대통령 아들 행세를 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런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편에서 떠나간다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이다, 지옥.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출석 잘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열심으로 믿으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그러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된 적이 없다면 모든 행하는 것들은 불법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니라면 그거네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제부터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율법이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이 10,000가지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숫자 만, 그보다 더 많다. 율법을 10,000가지로 그랬습니다. 지키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알죠? 십계명 앞에 서봅니다. 이거 10가지 다 지킨다면 천국 가게 한다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과연 이것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십계명 앞에 한번 서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 이래서 다 지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에 가장 우선해서 생각됐던 것들, 쫓았던 것들이 뭘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선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러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믿으라고 내 주먹 믿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던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다.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려면, 언제든지 지키려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밥하는 거 안 돼요. 시장 가는 거 안 돼. 학교 가는 거 안 돼. 직장 가는 거 안 돼. 꼼짝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갔을 때 안식일 날, 이 호텔에 그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데요. 답답하게 층마다 다 쓰네. 층마다. 왜 이게 층마다 다 쓰냐고. 그랬더니 안식일이래. 왜 쓰냐?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안 눌러. 참.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라도 지켰습니까? 그것도 못 지켰어요. 알지도 못했잖아요. 이미 다 범해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하셨습니까?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 근심 끼치지 않았습니까? 늘 편안하게 해드렸습니까? 반대가 많았죠.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속 썩였습니다. 커가면서 살기 바빠서 부모님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공경했다고요? 범해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죄는 안 졌어요. 정말 안 졌을까요? 뱃속의 아이 지워버려 수술해. 부부가 살인 공모했습니다. 함께 살인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선다면 더더욱 나는 살인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범해버렸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 마음의 음욕을 보면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정말 도둑질 안 했습니까? 남의 물건 하나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길 가다가 고추 하나라도, 오이 하나라도
과일 하나라도 따먹은 적이 없던가요? 주인 몰래 허락받지 않고. 그리고 부모의 물건에 혹 손댄 적 없습니까?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부모의 물건에 손대는 것도 엄연한 도둑입니다. 도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어린 시절 철없을 때 한 일이라고 그냥 묻어둘까요?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라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부모의 허락 없이 슬쩍 해서 가게에 달려갔었다면 이건 엄연한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질 하지 말라. 법을 어긴 겁니다. 네 이웃에 거짓 증거 말라.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삽니까?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 곳이 있어요. 대회가 있는데 거짓말 대회 1등 할 분입니다. 1등.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1등이에요. 1등.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거짓말하고 살고 있나? 깜짝 놀랄 겁니다. 탐내지 말라.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끝도 없습니다. 계속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십계명을 지키려고 이걸 그렇게 해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해도 내가 과연 이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말씀에는 이미 이 길로는 청구할 수 있는 자 한 사람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키려면 율법을 항상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미 다 범해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길로 율법을 지켜서 청구하려는 이 노력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몇 개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은 지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를 어기면 이거죠.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물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만 어겨도 여기에 매달려 있는 나는 떨어져 지옥 간다 이겁니다. 뭐 대포로 맞아 죽으나 권총으로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이것도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율법 왜 줬습니까? 이걸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지키라고 준 거 아니면? 예,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덮어놓고 대충대충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을 보니까 어이구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없다면 죄인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감옥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심판받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됐느냐?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을 알고 이 법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서봐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나는 지옥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했거든요. 헌금도 많이 했거든요. 봉사 많이 했어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거 내세워서 천국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난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운명이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 뜻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기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거듭나겠다는 것이 뭐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그럼 죽었단 말이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죽었더냐? 자, 죽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틀리네. 죽는다는데 죽지 않은 거 보니까 성경 틀리네. 예, 여기에서 죽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 죽은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긴다는 건 죄잖아요. 죄를 져서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사 현장에 막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요, 물을 막 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 야, 어찌된 일이냐? 이 수물이 끊겼나 보다. 단수됐나 보다. 알아보니까 옆에 집 틀어보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쓰는 물은 안 나오냐? 빨리 확인해봐. 쭉 보니까 이 호수, 이 비닐 호수에 이렇게 물을 공급받는데 누가 무거운 것으로 거기에 탁 눌러 넣어버린 거예요. 공사 현장에 뭐 자재들이 거기 뚝 눌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요. 딱 눌러버려서 빨리 치워라. 치웠어요. 다시 또 물이 흐릅니다.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엇으로 눌려서 단절되게 됐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로 해서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해서 영혼이 죽은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알고 죄를 없이 할 때 이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죄. 이거 누구 죄냐? 내 죄. 내 죄를 알고 이 죄를 없이 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럴 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죄를 없이 해야 된다. 죄를 없이 하는데 내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이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위기에 처한 운명이죠. 여기에서 다시 건진받는 것,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다라는 건데 구원의 뜻은 이겁니다. 구원의 뜻은 구원할고 건질고 도우런 단기론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지옥에 갈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살에 막 쓸려가는 이 아들, 아버지가 소리를 내면서 잡아라. 잡아요. 잡았으면 이 아이는 살아요. 지금 건진받죠? 위기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 이렇게 폭포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그대로 쓸려가서 죽는 거예요. 구조대가 급히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으셔. 손을 잡고 건져냈습니다. 구조됐고 구원받은 거죠. 자, 우리가 이대로라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운명인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죄 용서받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죠.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지 너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죄 때문에 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걸 갈랐고 막았고 이 뜻이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뚫어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랐고. 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갈 수 없는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안 돼요. 열심히 안 돼요. 아무리 지식으로 풀려 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줘야지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쓰고 애쓰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지옥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알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좋았습니다. 한 집안에 아들이 3대 독자 아들이 있어요. 5살짜리. 아버지는 얼마나 이 아이가 귀하겠습니까? 온갖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래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요. 퇴근 시간에. 아들은 그거 바라고 아버지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아들이 없어요. 철수야 불러도 안 나와. 뭔 일인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어디 갔냐? 왜 그래?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다고. 애 좀 근데 혼내지 말라고.
이 아이가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벌벌 떨고 지금 책상 밑에 숨어가지고 저렇게 있다고. 아버지의 음성에 이 아이는 더 막 놀래가지고요. 숨도 못 쉽니다. 뭔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도자기 하나를 깨트린 거예요. 보물처럼 매일같이 쓰다듬던 도자기. 그리고 주의를 줬거든요.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 집 갑오야. 이거 깨트리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런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리는 순간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이제 난 죽었다. 오늘 아빠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김없이 아빠는 돌아와서 부르거든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 더 막 발발 떨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이 아이 우리 집 3대 독자 아니요. 저 도자기는 하나 더 삽시다. 비싸긴 하지만 삽시다. 우리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없으니까 여보 용서해주고 아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좀 안아주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러거든요. 좀 전에는 막 화가 났습니다. 이 자식 조심하라 했더니 너 안 나와 소리 졌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부드러워졌습니다. 야 나와라 철수야 나와라. 뭐 그 아까 도자기 하나 사면 되지. 너는 우리 집에서 최고 귀한 아들이다. 3대 독자지 않냐. 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에 이제 나왔습니다. 여전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고 말고 와라 안아줬습니다. 그때 아들의 눈에 아버지가 사온 그 선물 보따리가 보이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로. 아버지의 용서 안 했다면 그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죄, 그 죄에 내 자신을 살펴서 이제 이런 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 받으면 관계는 회복되고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말씀의 법 앞에 내가 한번 서봐야 됩니다. 죄를 한번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 와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 죄로 벌을 받는다고요? 자기 죄로. 자기 죄로.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조사해야 됩니다. 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 죄를 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셔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입니다. 세상의 법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죄. 세상의 법 아닌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근본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로 인해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대로라면 다 지옥 갈 운명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3편 3절 보면은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 무슨 죄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쁘기만 하더만. 정말 그렇던가요? 처음에 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큰 울음소리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웃을 때야 예쁘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십시오.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냥 난리 납니다. 성질 피우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자, 속에 무엇이 있길래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죄의 기질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개가 있습니다. 개, 새끼 개들 좀 보면서 아주 엄마 개가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좀 바로 걸어라. 똑바로 좀 걸어. 왜? 옆으로 자꾸 걸어가니까. 답답해서 엄마가 시범을 보입니다. 이들 잘 봐라. 엄마가 어떻게 걷는지 봐. 보고 따라해라. 어떻게 걷겠어요? 똑같이 옆으로 걷지. 이렇게 타고난 거거든. 타고난 거예요. 이 아이 이렇게 교육한 엄마 없습니다. 성질 부리라고, 이렇게 싸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이 아이처럼 이렇게 흙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다니까요. 착한 아이, 훌륭한 아이 태어나게 하려고 그 엄마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책도 읽고 마음도 좋게 하고. 그런데 태어나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네. 이러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아이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타고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바로바로 나오죠. 욕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양손에 잡고 입에 넣고 발로 밟고 있어요. 누가 뺏을까 봐. 자, 1살 반이면 질투 생겨 설명토에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태어나는 거 하나님은 근본부터 알고 계십니다. 6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죽였어요. 너 때문에 꾸지라.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거? 이거를 누가 알려줬냐고요? 타고난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엄마가 먹었다고 이렇게 눈 흘기는 거 봐요. 이게. 아이고 이 아이가 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솔직하게 이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숨겨서는 용서받지 못해요. 숨긴 죄는 용서 안 될 겁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목들. 이 제목들 앞에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제목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뭐 사람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이 죄 물으시거든요. 이런 죄 물으십니다. 나 몰랐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불의, 정의의 반대죠. 추악, 더러운 악입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러집니까? 시기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거 괜히 배 아파. 시기하는 마음. 살인,
살인죄는 안 졌다고요? 자, 이런 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참여했다면, 묵인했다면, 기혼 여성 53%의 임신중절 경험, 10주 낙태와 침묵의 절규하시나요? 빚도 못 받고 사라진 어느 생명, 이런 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면 살인죄 없다라고 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기, 세상법에서도 이거는 심판받죠. 분쟁, 싸우는 거, 싸우고 났는데 시원하던가요? 기분 좋던가요? 이기든 지든 싸우고 나면 왠지 마음이 찝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거 죄를 보시거든요. 악독한 마음. 정말 평소에는 예쁘장한데 이런 말을 막 서슴지 않아요. 너 오늘 죽었어. 미국에서 이렇게 말했다가는 5만 달러 벌금 내야 돼. 그래야 석방이 됩니다. 우리 돈 6,400만 원 있으면 너 죽었어 해도 돼요. 자, 클린턴 불륜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주고 싶대. 이런 분이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요, 이 속이 이렇게 악독한 것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꾸몄지만 속에는 악독에 가득한 내 자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던가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있지는 않았던가요? 한 번이라도 어떤 동기로 그래서든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악독입니다. 악독한 마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수근수근할 때 남의 이야기를 좋은 얘기할 땐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남을 헛되고 모함하고 흉보고 그럴 때 수근수근합니다. 이 수근수근한 말이 진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가끔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이 이런 거와 비슷하겠죠. 사람이 없는데 막 글이니까 막 써댑니다. 이 글을 봤을 때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또 막 써댑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아예 이 괴롭힘을 당하는 차라리 죽자.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수근수근하는 거 엄연한 죄입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있어서 잘나서 좀 내가 있는 채 또 자랑하는데 뭘 그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자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또한 죄로 보십니다. 부모 거역하는 거, 부모님 잘해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항상 공경합니까?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립니까?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부모 거역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큰 계명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큰 죄예요. 부모 거역하는 거 큰 죄입니다. 보면은 자 보세요. 잠언 30장 10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큰 죄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부모 거역하는 거. 자. 요즘에 부모에 대해서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노인들이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대. 어쩐지 노인들이 제주도에 많은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늙으면 서럽다 곳곳 현대판 고려장이. 늙으신 부모님 갈 곳이 없대. 노인들 사기꾼 약상세에 속고도 자식보다 낫다 선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돌봐드렸다면 이러한 일은 없겠죠. 자식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약장사들을 와가지고 매일같이 놀아주거든요. 가짜 약을 팔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웃을 수 있게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선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보다 낫다고. 명절 생일도 모른 채 현대판 고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무국장은 부모를 모시고 온 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못하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대신 변명해주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진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냄새나 옷 벗겨진 채 딸에게 내쫓게 너무 그날 숨졌습니다. 홀로 울다 세상 등진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길렀던가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 먹였습니다. 내가 옷 못 입어도 헤어진 옷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옷 사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해서 갚고 살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영상 한번 보시죠.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소순 씨는 매일 전해지지 못하는 편지를 쓴다. 살아계실 때는 하지 못했던 말들, 이제야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벽제 하늘나라 우체국에서 평범한 우리들의 사연을 만났다. 어머니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61의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받자마자 채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제일 속상한 게 저한테는 제 앞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내가 엄마 하면서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시더라고요. 눈앞에서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소순 씨.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는 많이 아파했다.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에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는데 엄마 왜 그래? 엄마 늦잖아. 이대로 지금 어떡해?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어떡해? 엄마. 그렇게 한순간에 어머니는 소순 씨의 곁을 영영 떠났다. 지금도 안 믿겨요.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게. 안 믿고 싶어요. 그냥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제 패라도 떼어서 좀 엄마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엄마 앞에서 울었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자신의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소순 씨는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곱던 어머니는 24살에 시집와서 목수의 아내로 가난하게 사셨다. 노점상부터 청소부까지 온갖 일을 마다 않고 두 아들과 두 딸을 억척스럽게 키웠다. 소순 씨는 그런 어머니를 창피하게만 생각했다. 노점상을 하며 쫓겨다니실 땐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길 바라며 외면했다.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살갑게 한번 굴지 못했다. 언니 오빠들 다 결혼을 하고 혼자 남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쌀쌀맞이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밖에 나가면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니? 그랬었어요, 저한테. 너처럼 그렇게 못되게 구는 애는 없을 거라고.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엄마랑 둘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엄마에게만은 냉정했을까?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 많다.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와서 기다리랬나? 안 좋은 일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소순아. 엄마랑 얘기하기도 싫어. 괜히 기분이 돌다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괜히 엄마한테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랬던 게.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나가고 나서 우셨던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되게 못됐죠. 못되게 됐고. 떠나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어머니. 여기 와서는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엄마 체온이나 손 같은 거 잡아보고 싶어도 느낄 수 없구나 하는 생각 들고요. 엄마가 우리한테 좀 사랑하는 만큼은 못 해주겠지만 그 반 이상만큼은 엄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많이 사랑해. 자, 부모 거역하는 거 큰 죄입니다. 돌아가신 다음 아무리 후회해서 눈물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죄 큰 죄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무정무자비한 것 죄입니다. 배악하는 것 죄입니다. 자, 죄 없다 하는 이것만큼 더 큰 죄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 보면은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죄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죄를 알게 했을 때 아이들이 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대요. 어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나 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 없죠.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꾸민 일, 제 목욕에 다 나옵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을 하면 동생을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 부린 일, 친구한테 찌르는 말 한 일, 모두 내 고집도만 하려고 한 일, 동생 똥집한 일. 왜 동생을 똥집했을까요? 이모 밉다고 또 이모딸 때린 일, 이모 미운데 이모딸 왜 때려? 고자질한 일,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친구들과 간 일, 싸운 친구 잠바 모자에 쓰레기 집어넣은 일, 아주 나쁜 애예요. 예. 친구를 의심한 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한 일, 친구 실내화 가방 창문으로 던진 일,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잘난 척한 일, 동생과 친구들 놀린 일, 학원에서 미워하는 친구 학원 벽에다 욕 써놓은 일, 학원 선생님 괜히 화를 내서 째려본 일, 나의 잘못을 모르고 무조건 나의 주장만 내세운 일, 막 이런저런. 자,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구진일 시킨 일, 아주 상당히 공주과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 짜고 한 일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이게 중요하게 썼죠?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제목 한번
이렇게 드러내놓고 쓸 수는 없겠지만 혼자 한번 써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끝에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처럼 용서해 주세요. 이 맞습니다. 기억되는 죄도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기억 안 되는 죄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린아이가 이런 죄를 졌다면 어른 된 여러분들은 어때요?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보시고 심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환경 주어지면서 뛰쳐나와요.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속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은 꾸미고 속에는 게으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가증한 것. 한 화가는 이와 같은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작새 같은 마음, 교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공작새 같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염소 같은 고집, 음탕함이 속에 있습니다. 돼지 같은 욕심이 속에 있습니다. 자라 같은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속에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이 사나움이 속에 있어요. 얌전한 것 같은데 환경 주어지면 갑자기 돌변하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뱀같이 간사하고 간교함이 속에 있습니다. 개구리처럼 시끄러운 게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 심판에 할 때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의 심판의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행위만 보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행위와 마음까지 보셔요. 숨길 게 하나도 없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죄 없다? 너 마음에 이런 죄 있었잖아. 마음에 이런 죄 있었잖아.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입니다. 욕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이런 말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 한 번도 안 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 그럼 몇 번이나 살인죄를 줬을까요? 미워한 적이 몇 번입니까? 헤아려볼 수가 없죠. 수없이 많은 살인죄를 줬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또 보셔요. 또 간음체만 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속과 겉. 자, 속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런 악독함이 가득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속에 무엇을 담고 있길래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 주어지면 뛰쳐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가려보려고 애쓰죠. 뭘로? 착한 일을 해서 내 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구제, 자비, 자선, 봉사 이런 좋은 일들 해서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여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여김 받을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또 속이 들킬까 봐, 속에 있는 것이 들킬까 봐 철학, 학벌, 교육으로 또 한 입 더 감쌉니다.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놓여요. 또 감쌉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등 종교 행위로 속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이것도 불안합니다. 거치장을 또 합니다. 재산 외모로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사람들은 보고 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속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 어떻게 솔직해져야 될까요? 난 죄 없어요. 나 조금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서 천국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8장 10절로 14절 10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지 죄 용서받고 천국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잘한 거 자랑합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소득이 11조 꼬박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또 훌륭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날 좀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정말 간절한 그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용서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기도하시고 주무십시오. 내일 오시기까지 꼭 기도하는 가운데 오십시오. 어떤 기도? 바리새인과 같이 나 잘한 거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천국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로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라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